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127쪽입니다. 127쪽. 지금 이제 법화경이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가 있습니다만은 전반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방편품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송으로 찬탄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128쪽에 나오는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함께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헤아릴 길 없어 천신이나 이 세상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을 알 사람 아무도 없네.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이 없음과 해탈과 여러 가지 산매들이며 그 밖에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구족하게 모든 도를 행하였으므로 매우 깊고 미묘한 그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한량없는 억겁의 오랜 세월에 이와 같은 모든 도를 닦아 행하시고 보리도량에서 이루신 그 결과를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의 높은 덕과 지혜, 온 자비와 온갖 해탈의 경지, 두려움 없음, 십사, 무위력 등등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십사 무위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십사 무위력. 여기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십사 무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음보살이 얻은 14가지의 그러한 무유한 힘이다. 관세음보살이 얻은 14가지의 무유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은 십사무위력이다 그럽니다만 십사무위력 이 해탈의 경지라고 그럴까요? 해탈의 경지. 이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죠. 위대한 능력. 바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높은 덕, 지혜, 자비, 해탈의 경지, 어떤 힘, 두려움 없음,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는 건. 이게 두려울 위자거든요. 무위력. 두려움지 않은 힘이다. 그래서 십사무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관세음보살이 얻은 그러한 14가지의 무위한 힘을 가리켜서 모든 중생들의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얻은 14가지의 무위한 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우리 중생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성이거든요.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다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부처님은 그 능력을 꺼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사용하신 거고 우리 중생들은 그 능력을 꺼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꺼낼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온갖 법력을 과연 부처님은 어떤 인연으로 얻으셨을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서 구족하게 모든 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서, 무수한 부처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은 분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도를 행하여 얻었다. 온갖 법력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선제동자의 구도기인 입법계품이 유명한 화엄경의 마지막 품은 입부사의 해탈경계,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입니다. 선제동자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 수행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쌓은 공부의 힘으로 보살행이 전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제동자의 그러한 이 구도 행각에 대해서는 그 부창불교대학 수업을 하면서 화엄경 약찬계를 공부했잖아요. 그때 이제 자세히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동자의 그러한 구법 행각을 적어 놓은 것이 화엄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테마인 입법계품입니다. 이 선제라고 하는 이름에 바로 이제 진리에 목말라 하는 구도의 나그네가 바로 선제입니다. 그래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묻고 법을 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선제동자에게 처음 법을 전한 선지식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그 후에 이제 선제동자가 만나는 선장, 어부, 심지어는 몸을 파는 창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을 통해서 불법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 가죠. 그리고 처음 선제동자에게 법을 전한 선지식은 문수보살이고 선제동자가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선지식은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선제동자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 수행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쌓은 공부의 힘으로 보살행이 전개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구법 행각이 되겠습니다. 53명의 선지식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수한 부처님, 또 깨달은 분을 친견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줄 뿐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을 줄 뿐으로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글이 나와 있네요. 이 선제동자는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만이 선지식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귀감이 되고 우리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선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이
하나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화엄경 입법개품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선제동자의 구도 여행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데 그 선지식 중에는 보살도 있고 장자도 있고 거사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청신녀도 있고 여인 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을 요즘 말로 하면은 스승이라는 말이 맞겠죠. 스승. 그런 선지식을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지식은 물어본 것 이상의 대답을 하고 가르쳐주죠. 마치 방망이를 치면 10개 또는 20개 물건이 튀어나오듯이 선지식의 가르침의 내용은 한량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선지식의 몸 주변을 오른쪽으로 7바퀴로 돈다든지 또는 무수히 돌아서 예를 갖추고 이렇게 이제 선지식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입법개품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나옵니다만 그때 이제 53 선지식에 대한 그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화엄경 약찬계 강설을 할 때 배웠으니까요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29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한 경문인데요. 이와 같이 크나큰 과보인 갖가지 성품과 모양과 뜻을 오직 나와 시방세계의 부처님만이 이 일을 능히 아느니라.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느니라. 그 마지막에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도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일찍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역대 조사 스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개구즉착이라. 개구즉착. 10개자 입구자 곧즉자 어긋날 착자지요. 어긋날 착자. 그래서 개구라는 것은 입만 열면 그 말입니다. 입만 열면 이미 어긋난다. 이 말은 입만 열면 이미 그르친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미개구즉착이다. 입을 떼기 전에 이미 그르쳤다. 라고도 선지식 조사 스님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도리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행동으로 보일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으며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나 조실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구즉착. 입만 열면 이미 그르친다. 미개구즉착.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그르쳤다. 이 임재선사께서 쓰신 임재록. 임재선사는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임재선사. 이 소위 무의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재선사가. 그래서 이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임재선사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개성이 뭐가 있습니까?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임재선사의 그 개성 중에서 여러 가지의 뭐 열반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처 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본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간에 주인공으로 살아라.
주인으로 살아라. 객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불심사 들어오는 입구에도 그 이제 무창불교대학이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써놨습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입처계진이라. 진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깨달음이니까요.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이니라. 바로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라. 바로 이제 그 당나라 임재선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입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어디서든지 주체적일 수만 있다면 그 입처작전, 설립자, 고처자, 그 서 있는 곳은, 서는 곳은 모두개자 참진자, 모두가 참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 그 서는 곳이 모두 참된 곳인데,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시간 낭비도 없고 그저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임재선사가 쓰신 임재록의 첫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130쪽 하단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부득이해서 여러 사람들이 청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노라 하고 임재록의 첫 서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말이나 행위를 빌어서 보여준다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도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조사 스님들은 이 구절을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 132쪽 경문을 읽겠습니다만 좀 경문이 길어요. 천천히 함께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종류의 중생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들만 아느니라. 그 이외에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이 일찍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번뇌가 모두 다하여 중생의 몸을 치유로 받아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의 힘으로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가령 이 세상에 가득 찬 수없는 사람들이 사리불의 지혜와 모두 같아서 온갖 생각을 다하여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 찬 이들이 모두 다 사리불의 지혜와 같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시방세계에 가득하여 온갖 생각을 다해가며 헤아려도 또한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리라. 벽지불의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물 위에 최유신에 있는 사람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서 그 수요가 대숲과 같다 하여도 이런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를 생각하려 하더라도 아주 적은 부분은 알지 못하리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이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법의 이치를 분명히 알며 설법도 훌륭하게 잘하는 이가 벼와 삼과 갈대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시방의 여러 세계에 가득 차서
한결같은 마음과 묘한 지혜로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것 동안 생각을 함께하여 헤아린다 하여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리라. 불퇴전의 지위에 오른 보살로서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일심으로 생각하여 함께 찾아도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느니라. 이 부처님의 지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유하고 참으로 드물고 알기 어려운 법이라서 부처님이 아닌 다른 중생들은 능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문이나 또는 연각이나 초지보살, 불퇴전지의 보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 즉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믿는 힘이, 실력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들만 능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성문, 연각, 그리고 초지보살, 불퇴전의 보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10회에 걸쳐서 하면서 그 성문연각 보살 이 3승, 특히 이제 성문연각은 2승이잖아요. 소승의 가르침만을 수행하는 자들인데, 이 성문연각에 관해서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스리성자 들을 문자, 부처님이 가르치는 음성을 듣고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듣고서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가르침을 듣는 자를 이제 출가와 재가에 구별 없이 이렇게 이제 그 불제자라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제 이 출간 수행승만을 의미하는 그런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구하는 불제자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다 넓은 의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듣고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래서 이 소승불교에서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수행한 결과로 마지막에는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문 수행승들이 가장 힘쓰는 것은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사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독각이라고 합니다만, 홀로 독자 깨달을 각자, 스승이 없이 깨달음에 이르는 자. 그래서 이제 인연연자를 써서 우리가 연각이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성문과는 반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승도 없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고독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도 하지 않는 불교의 성자를 우리가 연각이다, 성문연각 또는 벽지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부처님의 교화에 의하지 않고 소위 12인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한 성자다. 그래서 홀로 독자를 써가지고 독각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연각이 이제 그 2승이잖아요. 거기에 성문연각 보살까지를 합하면 우리가 3승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전에 배웠습니다.
성문 연각도 이해할 수가 없고 초지보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초지보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바라밀을 실천해 가면서 기나긴 세월을 이제 수행하는데 그 수행의 경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0단계로 구분하잖아요. 우리 화엄경에서는 10지라고 그럽니다만은 환희지부터 법운지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살의 계를 받고 보살행을 막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초지보살이다 그래요. 초지보살이다. 그래서 도의 높이와 공덕에 따라서 이제 초지보살부터 시작해가 십지보살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성문이나 연각이나 초지보살이나 불퇴전의 보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불퇴전의 보살이다 그랬습니다만 불퇴전의 보살, 이 불퇴전의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퇴전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죠. 한 번 도달한 수행의 경지로부터 뒤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불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보살에 대해서 있다고 듣거나 없다고 들어도 불법 중에서 퇴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퇴전 보살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고자 일으킨 마음이 더 이상 줄어들미 없이 견고하고 확고한 그런 보살이다. 그래서 이 불퇴전의 보살은 반야나 공의 가르침을 들어도 놀라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는 지혜라든지 그리고 선정의 힘을 갖춘 보살인데,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이렇게 성문이나 연각이나 초지보살이나 불퇴전의 보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희유하고 참으로 알기 어려운 법이다. 다만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은 바로 여기 나오는 보살처럼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또는 보현보살, 지장보살. 우리가 이제 이 대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은 대보살이라고 그래요. 이 대보살인 관세음, 문수, 보현, 지장보살은 이미 십지를 초월해서 능히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도 남은 보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지를 초월해가지고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도 남았으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원을 세우고 보살의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보살인, 특히 이 문수보살, 대보살인 문수보살은 석가열의 부처님 이전에 이미 성불한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단계에 들어선 분이에요. 다만 중생을 구제하려는 방편으로 보살의 모습을 빌어가지고 나타나며 지혜의 화신이죠.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이 있어서 우리가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이라는 명호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중생의 어려움과 번뇌를 모두 풀어주는 대자대비의 보살이죠. 보현보살도 마찬가지. 자비행을 하거나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가르침을 베푸는 보살이 보현보살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음, 문수, 지장, 보현, 지장, 대보살 중에 네 번째 지장보살은 수억 급 전에 지옥이 다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고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불할 것조차도 포기하고 지옥은 물론이거니와 육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죠. 이 정도의 실력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들만 능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깨달으신 모든 법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보면은 중생의 몸을 치유로 받아서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의 몸을 치유로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을 정도로 경지가 높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4가지 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인 아라한의 경지에 오를 때 바로 이제 다시는 생을 받지 않고 해탈의 경지를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을 벗어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불생이라고 그럽니다만 바로 이제 이러한 아란, 번뇌가 닿은 아란이라든지 등각보살이 다시는 사람 몸을 받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제법 실상을 능히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아라한에 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라한을 우리나라에서는 나한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아라한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요, 이제 마지막 그 수행의 마지막 경지인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마지막 경지가 아라한인데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불생이다.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면 해탈을 성취해 가지고 우리의 그 이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양을 올릴만한 분이다. 응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처님의 열애 10호 중에도 열애 응공, 정변지, 명영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의사, 불세존 중에서 2번째로 공양을 올릴만하다. 그래서 응공이라는 명호를 부처님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릴 때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란이라는 말은 이제 이 깨달은 분이다.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에서 마지막 모든 수행자의 원이 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라든지 등각보살은 다시는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아라한이나 등각보살 정도가 돼야 다시는 그 생을 받지 않는다. 이 원래 이제 등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지와 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말은 평등하다 그 말입니다. 평등하다. 각이라는 말은 깨달을 각자입니다만은 각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는 한결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등각 위는 우리가 등정각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아라한이나 등각보살 정도는 돼야만이 다시는 사람 몸을 받지 않는데, 이런 분들도 제법 실상을 능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뒤에 이제 부처님의 성문제자들이 1250인인데 그 중에 이제 10대 제자가 있고,
제일 성문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10대 제자들은 전부 다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라고 나옵니다. 사리자. 이 사리불 존자는요, 수자타 장자가 기정한 기원정사를 지을 때 설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정사를 짓는데 필요한 그 각종 건축 자재 수급이라든지 그 공사의 감독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책임지고 맡은 분이 사리불 존자입니다. 그 말씀은 그 정도로 사리불 존자가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직하고 재주가 뛰어난 부처님의 그 성문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제자이기 때문에 경전 곳곳에 사리불 존자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 깊은 도리를 설하는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사리자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리불 존자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첫 번째 수기를 받는 분이 바로 사리불 존자입니다. 사리불 존자. 그 사리불 존자에 관해서 134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잠깐 사리불 존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목건년 존자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사리불 존자와 목년 존자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두 존자는,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는 본래 다른 종교를 신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부처님 당시에는 그 외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효론자인 산자야라는 그 수행자 밑에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산자야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였고, 결국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이제 부처님과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 어느 날 두 존자가 길을 가다가 한 스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스님이 분소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아도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고 높은 인격과 고상한 인품이 보였습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는 다 분소의를 입고 다녔습니다. 분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가지고 만든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날씨의 변화, 기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승복이 철저히 있어야 됩니다. 겨울 동복도 있어야 되고 또 춘추복도 있어야 되고 요즘처럼 여름에는 하복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인도의 기후가 사계절이 묻었기 때문에요, 전부 다 가사, 어깨를 드러낸 가사를 수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승려로서, 수행자로서의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탐심. 스님들이 가장 내려놓아야 될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을 여의기 위해서 검소함을 닦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가지고 만든 가사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분소 그럴 때 분자는 똥분자거든요. 똥 묻은 헌헝겊을 주워서 모아 지은 옷이다. 이런 뜻으로 부처님 당시의 가사를 분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 비구들이 이렇게 이제 분소의를 입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행자한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탐심이기 때문에 무력이죠. 그 무력과 탐심을 여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 도를 닦는 수행자로서의 검소함을 이렇게 표본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분소를 입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 평생 한 벌에 분소를 입고 지내는 청렴한 수도승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청렴한 수도인을 가리켜서 나비를 입고 있다. 분소를 입고 있다. 그래서 청렴한 수도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납자다. 납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 존자, 목건년 존자가 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분소를 입고 걸어오는 어느 스님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고 높은 인격과 고상한 인품이 보여가지고 멍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스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자 정신을 차리고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사상을 공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 스님이 바로 마승, 아싸지라고 하는 마승 비구였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셔서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마승비구 아싸지가 대답하기를 저는 입문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부처님께 자주 들은 이야기 한마디를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승비구 아싸지 비구가 바로 이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에게 한 부처님으로부터 자주 들은 한마디를 전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바로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 여시설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가 보면은 134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법종연생이다. 전부 인연으로 생기고 제법종연멸, 또 모든 것은 인연으로 소멸한다. 아불대사문, 상작 여시설이다.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상작 여시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는 자신의 500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들었다는 한마디의 그러한 개송을 듣고 바로 그들 밑에서 함께 따르던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시에 단체로 그냥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생겨난다.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생겨난다. 제법총연생.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 인연에 따라서. 제법총연멸이다. 모든 것은 또 연멸, 인연연자,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인연이란 조건을 얘기하니까요. 바로 이
개송을 듣고 나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눈이 열린 거예요. 즉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스승 산자야마저 설득을 하고 그 휘하에 25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리불한테 250명, 목건년도 250명. 그래서 500명의 제자를 이끌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버려요.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산자야가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목건년 존자와 함께 그 산자야의 제자 500명을 이끌고 부처님께 귀의한 것은 당시 불교 교단으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교단의 주요한 이치를 점하면서 교화에 임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사리불 존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눈에 반했던 스님은 다름 아닌 녹야원에서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그 5비구 중에서 한 분인 아싸지 스님, 바로 교진여입니다. 그러니까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깊이 있는 수행을 이루신 분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교단에 들어온 이후에 그 아싸지 스님, 마승 스님,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결코 그 아싸지 스님, 마승 스님이 있는 방향으로 발을 뻗고 자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리불 존자가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135쪽을 봅니다. 자, 마승비구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설하신 것이 일심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문제보다도 연기설이나 중도나 공에 대한 이야기였다. 당시 인도에는 육사위도라고 해서 6가지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위해 무려 96종의 위도라고 해서 무수한 사상이 많았는데 존재의 근원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한 주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96종의 의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리불 존자는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을 듣고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는, 바로 이제 불본 행집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입니다만, 이 개송 한마디로 인해서 이 구절을 듣고 사리불은 바로 그냥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생의 오랜 공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사리불도 과거생에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바로 언하에 대오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확철대오를 했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인연이다. 연기다. 또 그 소멸도 연기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이죠. 물질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다. 이 연기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사리불 존자가 깨달은 겁니다. 사리불 존자가. 이 사리불 존자는 참고로 그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를 부를 때 항상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고요. 여러 제자 가운데 상수 제자로 칭송받던 이 사리불 존자가 애석하게도 목건년 존자와 함께 서가모니 부처님 생전에 입적을 합니다. 부처님보다도 훨씬 앞서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사리불 존자는 그처럼 지혜가 뛰어난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리불의 지혜와 같이 뛰어나서 온갖 생각을 다하여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하느니라고 하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가 2급인 사람은 100명이 모여도 여전히 2급입니다. 얕은 지혜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계를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리불의 지혜와 같이 뛰어나서 온갖 생각을 다하여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수억 명이 모여서 수십 년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사리불 한 사람의 연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깨달음의 경지도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36쪽의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한 내용인데요. 또다시 사리불에게 말하느니 무르에 불가사의한 매우 깊고 미묘한 법문을 내가 이제 부족하게 얻었으므로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을 자세히 알고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것은 깨달은 사람의 긍지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오직 나만이 알고 또 깨달은 사람들끼리만 아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나만이 알고 깨달은 사람들끼리만 아는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동도라 사가지, 동도라사 가지. 도가 같아야만이 능히 가히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성가해서 하는 말인데 이 오직 나만이 알고 또 깨달은 이들만이 아는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에게 다시 또 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르에 불가사의한 매우 깊고 미묘한 법문을 내가 이제 부족하게 얻었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을 알고 시방의 부처님 또한 그러하니라. 이 시방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들의 긍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7쪽에 삼승법을 설하는 이유를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에 큰 믿음의 힘을 내어라. 세조는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느니라. 성문법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연각을 구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그동안 괴로움의 속박을 받고 열반을 얻도록 가르친 것은 부처님은 편이한 방법을 쓰는 능력으로 삼승의 교법을 가르친 것이니 중생들이 가는 곳마다 집착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삼승법, 성문, 연각, 보살에 관한 말씀은 아까도 제가 성문, 연각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기 보면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조는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는 전부 방편설입니다. 방편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지도 않은
호랑이가 밖에 왔다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치죠.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이가 울면 밖에 호랑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 이치를 알게 되지요. 138쪽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방편이라는 사실.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진실한 참된 법문은 모든 공부가 성숙한 뒤에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서야 설하신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강구한 방법입니다. 그랬습니다. 첫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설하신 마지막 경전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열반을 앞두고 말년에 설하신 경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거든요. 그런 연유로 삼승의 교법을 가리킨 거예요. 삼승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문과 연각과 보살입니다. 성문은 학습주의 수행자입니다. 성문은 학습주의 수행자. 그리고 연각은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수행을 하니까 체험주의 수행자입니다. 체험주의 수행자. 그리고 마지막 보살은 바로 실천주의 수행자입니다. 실천주의 수행자.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성문 연각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승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문 연각은 이승이요. 바로 소승의 가르침만을 수행하는 자요. 그리고 보살은 대승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승불교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니까 이타의 정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리의 정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깨달음도 추구하지만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커다란 원을 실천에 옮기는, 소위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그러한 그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이 성문 연각 보살 그럴 때 보살은 보살까지 포함해 삼승인데요. 삼승인데 바로 보살은 이렇게 이제 실천주의의 수행자고, 성문은 학습주의 수행자고, 연각은 체험주의 수행자. 성문은 공부하고 책 읽고 법문을 듣는 단계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소리성자 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부처님의 가르친 음성을 듣고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문은 자기의 그 이타행이 결여된 출가 수행승입니다. 소승무리에 속하는 건데, 즉 자기의 깨달음밖에 생각하지 않는 성자입니다. 자기의 완성만을 구해서 노력하는 출가승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넓은 의미로는 가르침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수행한 결과로서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공부하고 책 읽고 법문을 듣는 단계 사람이고, 연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스승도 없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불교의 성자인 그러한 벽지불 또는 연각 또는 독각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각은 이 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부처와는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대승불교도 독각을 받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독각이나 아라한 수행을 완성한 사람이죠. 아라한을 이제 불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각이나 독각을 이제 나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각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고, 보살은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면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삼승이란 말 속에는 다종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갖가지 방편 법문으로 삼승의 교법을 가르친 것은 십자가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택의 비유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이 불난집에 비유하는 겁니다. 불난집에 비유하는 거. 화택 비유라고 그러거든요. 화택 비유. 이 법화 치료입니다. 법화 치료. 법화경에서 7가지 비유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유명한 화택 비유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노는 그런 그 아이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또는 소가 끄는 수레로 수레가 문 밖에 있다고 방편을 써가지고 달려가지고 그 불이 난 화택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양이 끄는 수에, 양이 끄는 수레, 양차지요.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녹차, 소가 끄는 수레, 우차로 이제 아이들을 유인한 겁니다. 이 수레가 삼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직연으로 들어가는 방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한 가지 방편을 베풀어 놓으면 거기에 집착을 하죠. 아,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보다. 이것이 진짜 부처님 마음인가 보다 하면서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방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방편에 목을 매는 것은 문고리만 잡고 있으면서 방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문을 열고 직접 들어가야 된다. 이제 법화경 에 나오는 법화 치료에 관해서는요, 다음에 이제 나올 때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화택비유에 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39쪽을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개삼현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10개자, 10개자, 석삼자, 그리고 나타날 현자,
한일자. 이것은 개삼현일이라는 것은 방편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법이 나타난다. 소위 진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성문, 영각, 보살의 세 가지 문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불교에는 1000가지, 10,000가지의 방편품이 있습니다. 84,000 법문이 모두 하나씩 방편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결국 우리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 하나를 나타내고자 1000가지, 10,000가지 방편을 설했다 그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집착하는 중생을 벗어나게 하려고 방편을 가르쳤을 뿐이니 이제는 삼승의 방편에서도 벗어나서 모두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로 살아라. 부처로 살아라. 왜 부처의 삶을 두고 중생의 삶을 살고 성문의 삶을 살고 연기의 삶을 사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최후의 설법을 하시려는 겁니다. 부처님이 설한 법에 다만 큰 믿음의 힘, 대실력을 내어서 한 생각을 우리가 돌이키면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왕에 우리가 부처의 삶을 살아야지 왜 부처보다 급수가 낮은 성문이나 영각의 삶을 사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삼승, 성문, 영각, 보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처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의 삶을 살아야지 적어도 우리가 보살의 삶 정도는 살아야 되겠죠. 보살의 삶, 부처의 삶.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그 다음에 이제 부처입니다. 부처.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삶을 살자. 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수가 낮은 성문, 연각의 삶을 살라고 그러느냐. 바로 삼성의 방편에서 벗어나서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의 그러한 방편에서 벗어나서 모두 부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시고요. 140쪽을 보겠습니다. 140쪽.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겁니다. 사리불이. 140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에 성문으로서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인 아야 교지녀 등 1200명과 처음으로 성문 벽지불에 마음을 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다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하게 방편을 찬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얻은 법은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기 어려워서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로서는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이치는 우리들도 그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번뇌가 없어진 아라니가 나옵니다마는 아라니라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뇌와 고통을 다 여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없앤 분으로 성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라한인 아야 교지녀 등 그랬거든요. 아라한의 대표로 아야 교지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야 교지녀는 부처님이 성도한 뒤에 처음으로 부처님께 귀한 5 비구 중에서 첫 번째로 아라한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야 교지녀. 아야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이런 뜻입니다. 깨달은 교진여다 이렇게 불리면서 늘 초전법륜이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녹야원에서 한때는 같은 수행의 도반이었던 그 다섯 비구에게 최초의 법을 전한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럽니다만 다섯 비구 중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고진멸도 사성제법을 사제법을 듣고서 바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아야 교진여입니다. 교진여. 아야라는 말은 깨달은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은 뭐냐? 번뇌가 없는 것이다. 번뇌가 없는 것.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우리가 번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여의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번뇌를 여의라 그 말입니다. 탐진치가 가장 중요한 근본 번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항상 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스님들 법문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탐진치잖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인데 여기에다가 교만한 마음과 의심을 더하면 오둔사가 됩니다. 오둔사. 여기서 다섯 오자 둔자는 두날 둔자를 쓰고요. 두날 둔자. 사자는 불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다가 교만한 마음과 의심을 두 가지를 더하면 오둔사가 되는데 교만한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교만하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우습게 보고 그것은 젊은이의 교만이죠. 생각해보면 다들 각자 장기가 있고 장점이 있어서 교만심이 있습니다. 또 의심하는 것도 대단한 번뇌입니다. 의심하는 것도 대단한 번뇌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까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5가지 번뇌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둔사다, 오둔사. 이 탐진치 삼독과 함께 이 법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의심. 또 중생이 가진 그 근본적인 본뇌 하나인 만심,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성불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오둔사다.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둔할 둔자인데 인간의 능력을 무디게 하면서 마음을 몹시 속박해서 자유로운 작용을 방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둔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에다가 만 교만이죠. 교만. 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7만, 9만, 8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보통 7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만자입니다. 만입니다. 교만할 때 과만. 자신과 동등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만과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것이 문제거든요. 아만심. 증상만.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위험한 교만입니다. 증상만이. 법문등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증상만입니다. 그 다음 비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조금
뒤떨어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만, 사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에게 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7가지의 칠만입니다. 이것이 7가지 교만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사옥인데, 생각사자 미혹한 혹자인데, 탐내고 노여워하고 탐욕과 성냄과 치, 어리석음과 교만, 칠만,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음에 3가지 의문, 3가지 의문, 이걸 합해가지고 5가지의 그러한 오둔사다. 인간의 능력을 아주 무디게 하고 작용을 방해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141주 중간이에요. 악견을 더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 악견은 좋지 않은 견해다, 그 말입니다. 악견, 좋지 않은 견해다. 악견도 5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이제 오둔사가 아니고 오리사입니다. 오리사. 이로울 이자를 씁니다. 5가지 아주 날카로운 번뇌다. 그래서 교리적 용어로는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견은 뭐냐면 몸신자입니다. 몸신자에 이 볼견자인데 견의 견자를 써서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악견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물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견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는 자기 소유물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견. 그 다음으로 변견. 변견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분명히 있다거나 분명히 없다고 극단적으로 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변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견, 신견, 그 다음 변견. 이 변자는 가변자를 씁니다. 가변자. 3번째는 사견입니다. 사견. 간사할 사자를 씁니다. 사견. 삿된 견해입니다. 사견은 삿된 견해.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삿된 견해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비우면서 늘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불교를 믿고 불교로 공부한다면 사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어젠가 그저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하루 이틀 전에 부산에서 어느 법우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스님한테 뭘 좀 여쭤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말씀하시다고 그랬더니 스님, 사실은 우리가 이사를 좀 가야 되는데 올해는 어느 방향을 피해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어느 방향을 피해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첫 말씀이 보살님, 부처님 법 안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좋고 나쁜 방위가 없습니다. 여건이 맞는 방향이 최고 좋은 방향이지요. 여건이 안 맞는 방향이 안 좋은 방향이 예를 들어서 교통이 안 좋다든지 거기에 이 대형마트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이나 일상의 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근처에 없다든지 주변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문화적인 어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도 없다면 그런 곳은 아주 안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두루 갖추어져 있다면 최고의 적정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니 그 옛날에 제가 다니던 그 절에서는 스님이 꼭 이사 갈 때는
방향을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건 이제 그 스님 가치관이고, 제 생각에는 뭐 좋은 방향, 나쁜 방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꼭 보살님이 이렇게 좀 미심쩍다면 올해는 이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이 좀 안 좋습니다. 소위 대장군이라고 그래서 남방이고 삼살방이라고 그래서 북방인데 보살님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남쪽은 대장군이요, 북쪽은 삼살방입니다. 그러니까 정 찜찜하다면 그것을 피해서 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건대 새로 이렇게 아파트를 건축해서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동서남북 사방인데 그 중에서 대장군방 남방과 삼살방 북방을 빼면 이제 동서가 남는데 그 입주하려고 준비했던 집을 계약하고 구입했던 사람들 반절이 못 들어올 텐데 그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 미신적인 생각이고 그 삿된 사견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로 공부를 공부한다면서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이 미신이라든지 우리가 절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그렇잖아요. 무당하다가 스님 된 분도 계시고 무당인가 스님인가 구별할 수 없는 스님도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잘 경계하고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비우면서 늘 새롭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견의 반대가 이제 정견이잖아요. 정견. 팔정도에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정견이니까 바른 견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취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견취견. 우리가 지금 신견, 변견, 사견까지 봤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견취견입니다. 나쁜 견해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지 않은 견해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옳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을 견취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금취견입니다. 이것은 의도들의 계율입니다. 의도들의 계율.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것을 불교의 계율처럼 어기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석탑에 어떤 아이가 똥을 쌌는데 개가 와서 날마다 그 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개는 죽어서 항상 날마다 탑을 깨끗이 청소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의도들이 어린아이들이 탑에 쌓아놓은 똥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개가 똥을 먹고 천상에 태어났다는 부분만 단편으로 취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올바른 소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계금취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둔사, 탐진치, 교만, 의심하는 것, 탐진치, 만의 오둔사와 방금 설명드린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의 오리사를 합해서 10가지 큰 본뇌, 10가지의 근본 본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본뇌가 있으면 이것을 따라다니는 본뇌가 또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따라서 일어나는 본뇌를 우리는 수본뇌다. 따를 숫자를 써서 수본뇌다. 그 다음에 치말, 가지지자에다가 끝말자를 써서 지말 본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수본뇌는 몇 가지가 있느냐 또 19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본뇌 19가지, 지말본뇌, 수본뇌, 지말본뇌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언제냐면은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일, 그날도 휴일이네. 오늘도 휴일입니다만 6월 13일 날 6.13 지방선거 여러분 투표하시고 아마 막 개표 시작할 때쯤 돼서 이제 이 수업을 시작을 할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9시 35분이 거의 돼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출석 점검을 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보명화 법우님께서 출석하셨고, 그리고 그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가입을 할 때는요, 꼭 실명이 아닌 불명으로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명. 그래야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출석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봐야 됩니다. 실명으로 올리시면 어느 분인가 한참 찾아봐야 되는데, 정혜경님이라고 했습니다만 기억으로 보월신 법우님 같아요. 경남 창원시의 보월신 법우님 맞은 것 같습니다. 보월신 법우님이 늦게 이렇게 출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으로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신 묘선행 법우님이 출석을 늦게 스마트폰으로 하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는 진각거사님께서도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석하신 법우님들 출석 점검을 다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결석하신 분, 경남 창원시의 여여신 법우님, 울산광역시의 지견아 법우님, 대구광역시의 천복신 법우님, 대구광역시의 감노행 법우님, 충남 보령시의 선덕신 법우님 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법우님들 중에서 출석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요,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을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석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졸업할 때라든지 이때 이제 또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입학 절차를 밟지 않고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신다고 해서 제가 책을 보내드리고 소위 그 청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 청강하시는 분들은 따로 출석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본인들이 시간 계실 때마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청강하시는 분들은 출석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재미있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요. 다만 이제 어떤 이론적인 것을 이제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공부한 내 오둔사라든지 오리사라든지 오늘 배웠죠. 또 그 뒤에 나오는 그 수번뇌 19가지 수번뇌라든지 지말번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것이거든요. 사실 이론적인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나이에 암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꼭 이거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암기할 건 없고요. 그냥 들어서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결석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수업에 출석하셔서 듣기만 하셔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커다란 공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법화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법화경 사경도 한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전부 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그러한 경전을 가지고 사경을 하는데, 물론 그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한문의 법화경을 우리말로 푸른 거기 때문에,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 어휘 선택이라든지 조금씩의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맥락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사경을 우리나라 불자님들 중에서 우바이, 보살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경전의 사경이 법화경인데, 대부분 보면은 그 무슨 뜻인지 의미도 모르고 법화경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설명도 안 듣고 무조건 그냥 베끼는 필사니까 베끼는 형태로만 이렇게 이제 사경을 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사경을 해도 공덕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사경을 하게 되면요, 더욱더 사경하면서 그 내용의 이해도 빠르고 신심도 더 깊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더 공덕도 더 수성하게 증장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에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그럽니다만 아주 양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양이니까요. 이런 기회에 한 번씩 2년 동안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사경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우리가 사경을 해 나가면 더욱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이해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신심도 그만큼 증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경의 공덕 수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1시간 40분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법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6.13 지방선거일 여러분 투표 다 하시고 지방선거일 그날 저녁 8시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칠 준비를 하면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좋은 인연이라는 노래입니다. 정행 스님의 노래입니다. 좋은 인연 듣겠습니다.